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좀 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실제냐고, 이렇게 긴 게 실제냐고 물어보길래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낳고 살고 죽고 그런 얘기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괜찮아요. 남의 나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29절 읽을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참 우리 많은 사람을 읽었네요. 많은 사람을 읽었는데 한 나라도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기록유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직지, 삼체요절, 훈민정음, 하례본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이게 4,900만 자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이 어마어마한 글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글자로 쓰는 거랑 타이핑 하는 것도 많은 양인데, 그때는 정말 붓을 갈아서 이렇게 한자 한자 쓴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승정원 일기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통해서 60%를 소실됩니다. 그래서 1623년부터 1910년 인조 1년부터 고종까지 이게 남아 있는데 2억 4천만 자입니다. 승정원은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서 이제 지금 못 따지면 비서실인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2억 4천만 자입니다. 이게 아직 다 번역이 안 됐어요. 이걸 번역하려면 수십 년이 더 걸려야 된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물론 그게 전부일 수 없어요.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단히 많죠. 근데 이게 요약하면 한 줄로 간단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간단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뭐 없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끝나더라. 이게 인생인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쫙 열거됩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래요. 아담이 셋 낳고 에노스 낳고 게난 낳고, 게난은 마랄레 낳고 야렛 낳고 계속 나는 겁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런 계보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계보를, 족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이 누군 줄 알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누구냐?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계속 흘러서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삭,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 요셉까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에녹 이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아담 얘기입니다. 912세에 죽었다, 905세에 죽었다, 910세에 죽었다, 895세에 죽었다, 962세에 죽었다. 다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에녹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셋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노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마할랄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행적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부터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에녹의 생각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일치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에녹을요, 하나님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아서 데려간 거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 비유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홍수 심판이 있거든요. 그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큰 환난,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휴거케 하신다, 들림받게 하신다,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요,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아십니까?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그 노래 중에 이 무두셀라도 나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봅시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무두셀라, 에녹 이전의 사람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무두셀라의 인생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이게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름값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불침번입니다. 초병입니다.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서 지키는 사람, 불침번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실제로요,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187 라멕 낳았어요. 182 라멕이 노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187, 182, 600을 합쳐보면 969가 나와요. 무두셀라가 죽던 때에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오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라고 보여주는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거기에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간판장이었습니다. 안 죽고 살려고 그들은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때에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승무원이 있습니다. 22살 먹은 박지영이라는 승무원입니다. 배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구명조끼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자기가 입어야 할 구명조끼마저도 아이들에게 줍니다. 입으라고 합니다. 누나는 어떻게 하려고요? 누나는 괜찮아. 물이 이 가슴까지 찼을 때도 아이들을 주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박지영 승무원은 죽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도망친 사람, 제대로 살려고 보여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 이제 성금을 모금해서 어머니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거부합니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될 것 같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무두셀라요? 맞아요. 라멕 낳았고요. 자식들 낳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세상 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끝의 너머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쳐 말할 수 있는 비범한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루어 심판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헛되이라는 말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흘려버리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임원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제 70인데, 근데 이분이 권사였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권사로 있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제법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려놓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임원회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13년 동안 사례비를 개척을 했고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니까 필요하면 그냥 원대로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 근데 그렇게 쓰면서 어느 때는 이제 노인 사역을 또 했었어요. 노인 사역을 한 70명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한 몇 달 쉬고 또 못 오게 이제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이사 가신 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노인분들. 근데 그렇게 또 재정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 이 목사님이 또 쌀을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그 사역들 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보험에서 약간 대출 받아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대요.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다 중간중간에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 한편으로는 제가 아니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신학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권사님으로 계속 있어서 사업했더라면 얼마나 편하게 지냈을까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다라는 게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참아가며 인내하며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그 약속들, 그 축복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갈 동안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없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제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심판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가 그 이름값 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는 욜로처럼 살지 말고요,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